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할 때나 말씀 들을 때나 찬양 들을 때나 찬양 할 때 그럴 때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마치 전율하듯이 여러분 속에서 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간혹이라도 아니면 그게 자주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일정하게 그렇게 감동 감화와 주님이 내주하심과 임재하심을 체험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긴가민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그런 걸 체험한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이, 체험한 기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은 항상 우리 주님의 임재 기름 부심, 그걸 우리가 배우고 들어왔고, 성령 충만을 배우고 들어왔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감동을 우리가 들어왔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가 항상 느낄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감동하시면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육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걸 얼마나 원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원하십니까? 우리 옛날에도 말씀을 통해서 몇 년 전부터 그런 말씀이 주일 예배를 드나 그런 평일 예배 기도 말씀 중에서 또 나왔는데, 여러 번 나왔죠. 카페에 올린 적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항상 체험하고 느끼고 싶어하고, 주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계시들, 주님이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항상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진실을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 진실을 철저히 회개하는 삶,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정말로 갈망하시고 자신을 주님께 다 죽여 올려드리는,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셔야 되고, 항상 그 중에서도 기도 생활을, 여러분, 헌신적인 회개와 헌신의 기도 생활을 생활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갈망하고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린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겨드리는 삶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갑자기 그런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자기의 어떤 일시적인 어떤 노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건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우리 항상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친밀한 사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려면 철저히 회개해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필히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헌신의 삶을 사셔야 돼요. 헌신의 삶, 그 중에서도 헌신의 기도를 많이 드리셔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자신을 쳐서, 자신의 영혼욕을 쳐서, 주님의 말씀 뜻으로 자신의 영혼욕을 쳐서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 자기 부인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 더욱더 친밀해져 가고, 주님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임재이심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성전이 아주 깨끗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헌신한 그런 성전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주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고자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삶으로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항상 체험하며 살고 싶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영적인 대가를. 원하지만은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전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 법칙입니다. 하나님 법칙. 사도들 보세요. 그렇게 120명의 성도들이 한 10일간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금식 기도하다시피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갈망하면서 헌신의 기도하니까 성령 세례 강하게 충만히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의 그런 영적인 대가들 보세요. 항상 자기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 구원받을지라도 이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숨어서 잔재 있고 역사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을 사용해서 또 이 타락한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연약한 것을 자꾸 시험합니다. 우리 연약한 틈을 통해서 자꾸 죄성이 역사하게끔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시험에 미혹되게끔 죄를 짓게끔 그렇게 막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항상 주님을 전적으로 갈망하고 사랑하고 사모하시고 자신을 항상 쳐서 주님 말씀대로 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억하고 구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셔야 돼요. 그게 짧은 시간에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영적 대가를 지불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그게 점점 좋아지면서 생활화되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욱더 강하게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릇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도 차야 강력하게 나중에 역사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육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더 큰 열매를 맺도록 하겠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서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왜 성령 충만한 체험이 없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체험 한 번 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필히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도 여러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 한 번 받았다 해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셨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충만히 내리도록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필히 받아야 되는 성령 세례라든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 그런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성령 충만했더라도 성령의 임재가 있더라도 얼마든지 자기의 의지로서 자기의 감정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저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성령 세례도 원하시고 성령 충만도 원하시고 성령 임재와 기름 부으심도 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육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주님 말씀 뜻에 전적으로 순복해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순종함 아셨어요? 자기를 부인해서 절대 순종함으로 자기 마음도 부인하고 자기 생각도 부인하고 자기 감정도 부인하고 자기 몸도 부인하고 주위 사람 말도 부인하고 가족도 식구도 다 부인하고 전적으로 주님 말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왜냐 성령 충만해도 적당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의지로 자기 판단. 하나님은
이만큼 원하시는데 이만한 열매를 먹기를, 이만한 주님의 사명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만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는 이 정도로 스톱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아십니까? 네? 힘드니까. 쉬고 싶으니까. 왜? 딴 것도 하고 싶으니까. 그것으로 또 만족해버립니다. 자족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도들처럼 그런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빼닮은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변화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절대 주님 말씀 뜻을 물어보면서 확인하면서 절대 순종하는, 충성하는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특별히 기도 생활, 회개할 것이 있다면 낱낱이 다 회개하시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열심히 찬양 드리시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 먹고 배우고 깨달았으면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구원의 열매와 거룩한 신부의 열매를 맺는데 집중하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쉽게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심을 실제적으로 느낍니다. 체험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귀로든 심령으로든 여러분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주님이 슬퍼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서 슬픔을 느낍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때 자신 안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자기도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주님이 긴장할 때 자신 안에서 긴장이 일어납니다. 모든 게 하나로 느껴져요.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답답해하실 때 자신도 답답해져요. 주님이 괴로워하실 때 자신도 괴로워합니다. 그걸 하나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만 보다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전부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과정이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배워가고, 하나의 은혜고 또한 열매고 또한 은사인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주님의 역사와 열매는 끝도 한도 없습니다. 무궁무진한. 그래서 항상 겸손함으로, 항상 배고프신 영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기도할 때 피곤해서 막 졸음이 오고, 그죠?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려면 뭐 횡설수설하다가 또 잠들어버리고, 또 아무런 느낌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시간 여러분 넉넉히 가지세요. 넉넉히 가지십시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기도 시간은 가장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신령하고 진정한 헌신의 기도 시간, 회개와 헌신과 감사와 찬양, 신령과 진정의 그런 기도와 예배 시간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부터 잘 이루어져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 체험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아도 1시간이 훌쩍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가 밋밋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다시고 열심히 기도해보자 해서 기도했는데, 그죠? 했는데 오늘은 주님과 한 1시간 정도 기도하자. 주님 기도인데 한데 뭐 가다가 뭐 꾸벅꾸벅 할 수도 있고, 뭐 잡생각 날 수도 있고, 좀 기도하고 또 집중 안 될 수도 있고, 또 기도하고 딴 생각 날 수도 있고, 그래 또 고쳐먹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깊은 기도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라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계속 기도로 헌신하십시오. 시간 때우기식 말고 킬링 타임 하지 마시고 시간 때우기식 하지 마시고 주님을 원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아셨죠? 자기를 드리고 싶어서 안 달라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런 심령으로 많은 기도를 하십시오.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분량이 차면 주님이 어느새 순식간에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체험이 여러 번 있었고 이제는 그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말씀 묵상 중에 그것은 항상 저에게 일정하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그래서 생수의 기쁨이 성령의 기쁨이 막 흐르고요. 생수의 기쁨이 있습니다. 생수의 기쁨이 있어요. 이 생수의 힘이 막 일어나고요. 소망이 나고 가고 담대해지고 거룩해지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상태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상태로 열심히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채움받을 때 그 상태로 잊지 마시고 계속 찬양 드리시고 전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 먹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더욱더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저한테 실제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39절 사이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고 하더라.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어왔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신 말을 배우기로 원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거라사 사람에 살고 있는 땅에 이르러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은 이제 본문 중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죠. 그러니까 군대 귀신, 그러니까 보통 군대라고 하면 그 당시 군사수 한 6천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수천 마리의 귀신떼가 들린, 엄청 귀신이 많이 들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 군대 귀신 정도 들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런 비슷한 사람을 직접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축사해 본 적이 있고요. 이런 귀신 들려서 막 기물도 깨고요, 뭐 전화박수 막 깨고요, 산으로 들러 막 뭡니까 들짐승처럼 막 돌아다닙니다. 무덤가에서 막 자고, 막 꽥꽥 소리 지르고요, 막 이상한 귀신 소리 같은 소리 막 들립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 소리 들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 겁나서 피하고, 안중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식구도 막 때리고요, 가족들도 때리고. 그러니까 막 착구에 막 쇠고랑이 탁 차가지고 해도 엄청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막 끊어버리고요, 짐승같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바로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도.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서 겁나서 가까이 못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있는 거라사 그 땅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일부러 이 사람을 만나주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연히 오신 게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왜 이 사람은 사람들이 다 도망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지금. 절망적입니다. 사람들도 다 포기했어요. 본인도 지금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나오셔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셔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거라사 광인 딱 보시고 나서 예수님 오셔서 그 사람에 있어 귀신아 나와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은, 군대 귀신 깜짝 놀라고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막 이렇게 자해하면서 막 꽥꽥 소리 지르면서 포악한 군대 귀신 들린 자로서 미친 사람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탁 배에서 내려서 탁 바라보지만 저기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귀신 나가라, 그 사람이 나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고 두려우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이제까지. 근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자기 앞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서 다 피하는데, 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탁 보면서, 귀신아, 그 사람 나와라! 하니까, 딱 보니까, 알아본 겁니다. 군대 귀신. 그러면서 28절에 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군대 귀신이. 누구로 알아봤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딱 알아보신 겁니다.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멘? 서탐하게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악한 영들은요, 이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지 안 하는지 알아봐요. 아셨죠?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찾아왔었던 어느 집사님이 성령 세례 받았는데 방언도 하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도 보고 천사도 보고 그러면서 귀신도 보는데 어떻게 돼요? 귀신이 자기를 때리고 공격하는데 무방비해요. 어떻게 할 줄 몰라. 어떻게 할 줄 몰라. 어떻게 하면은 귀신을 내쫓는지도 몰라요. 그냥
두려워 떨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막 장난치고 때리고 해도 얻어맞고 어찌할 바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 만만히 보는 것입니다. 뭐라고 깔보느냐? 정말 정말 어리석다고. 야, 이자는 우리가 마음 놓고 시험하고 마음 놓고 달려들고 덤벼도 우리를 어찌할 줄 모르는구나. 깔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결박하고 추방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추방하더라. 그렇게 할 때 성령이 불이 착착 나가면서 귀신들을 태우니까 귀신이 탐에서 사라져버리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도망가고 얼씬을 못하는 거 숨게 바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영안이 열렸어요. 목사님, 나는 얻어맞고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축사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불타면서 출행당치고 사라지는데 귀신들이 다 집 밖으로 나가서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구 기뻐요. 사실은 그 집사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법을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않아서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앞으로 혼자 있을 때 또 오실 거라고 집사님을 만만히 부가서 그때는 그들을 엎어컷 날리고 훅을 날려서 쫓아버리라고 그들에게 충격파를 주시라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족사명령 기도를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그 집사님이 들었어요. 야, 우리 저 가면 안 돼. 저 목사, 대단해. 저 목사, 우리 갔다가는 큰일 나. 당해. 야, 우리 지금은 가까이 못하겠다. 숨자. 그런 귀신들의 말소리도 들었던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귀신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세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배우고 순종하고 변화되고 준비되셔야 됩니다.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알기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은 사람을 알아본다고요. 사람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본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으면 내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나는 이 사람 속에서 나는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쫓아내려 하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다짜고짜 그냥 그 사람에서 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 떨어졌으니까. 예수님 말씀 명령했으니까 나가야 돼요. 아셨죠? 나가려고 하는데 워낙 많은 귀신이에요. 그죠? 한 수천 마리 귀신이라서. 그런데 나가야 되는데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론가 좋은 곳으로, 다른 좋은 곳으로 어디론가 가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무적행으로 쫓아다니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무적행이라는 것은 끝도 한도 없는, 밑바닥에 완전히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그죠? 무적이 성경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 막 악한 영들, 귀신들을 다 잡아다가 무적에 집어넣어버리죠. 1000년 동안 가둬버려요. 아셨죠? 성경이 나오죠. 그때 이제 무적행을 주님이 쓰시는데, 지금은 여러분 무적에 안 가둬두시죠. 지금은 무적행에 갇혀있는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지금은 웬만해서 무적행에 넣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지상 재림한 이후에 지상 재림할 때 그때 잡아서 넣지요. 사탄과 함께. 근데 이 무적행은 귀신들이 되게 무서워합니다. 아주 캄캄하고 밑바닥이 없어요. 끝도 없어.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 얼마나 여러분 겁나겠습니까? 이제 계속 추락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감옥이죠. 그 무적행에 보내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제 간구한다고요. 자, 29절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군대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잡혀가지고 군대 귀신한테 완전히 점령당해가지고 다스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죄를 짓고 그만큼 이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고 그만큼 정욕적으로 살고 그만큼 허약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들이 한두 귀신도 아니고 군대 귀신을 그냥 자리해봐서 사로잡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물어보면 내 이름 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 귀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어봅니까? 그것은 귀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줄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32절에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그 돼지가 우리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돼지가 한 2천여 마리, 약 2천 마리 정도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들이 수천 마리 귀신인데 보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나가야 되거든요. 안 나가려고 아무리 뻐기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권능으로 명령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나가기 직전에 강관로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면서 그러면 정 안 되면 무적으로 보내지 마시고 어디 보니까 돼지떼가 있어요. 저 돼지들에게도 내가 들어갔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강구한 거예요. 군대 귀신. 이 돼지떼에 들어가면은 군대 귀신이 돼지떼들을 사로잡아서 이 갈릴리 바다 쪽으로 출행시켜서 익사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귀신들이 그렇게 돼지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돼지에게 들어가면 돼지는 깜짝 놀라서 감당치 못합니다.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들을 선동해서 바다로 출항해서 돼지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도둑질하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시험하고 미혹하고
대적하고 해를 끼치기 위해서 손해를 입히고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막으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과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이 지금 그 2,000마리 가까이 되는 돼지떼들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는 걸 허락해 줬어요. 그러면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돼지떼들이 분명히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죽을 거라는 것도 아십니다, 예수님이. 근데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돼지떼들이 2,000마리나 죽어버리면 그거 기르는 주인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소래가 막심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귀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않냐고, 귀신들을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무적행으로 심판해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손해를 입힐 수 있는 2,000마리 가까이 되는 돼지들에게 군대 귀신을 들어가게끔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어요. 방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들을 죽임으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일단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구해 주셔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로 하여금 치유받게 해서 구원해 주셔서 그 거라사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심지어는 돼지떼 2,000마리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아셨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나오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했어요. 이야, 그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었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또 그 와중에 2,000마리 돼지떼들이 죽게 되는 그걸 놀라운 사건, 사람으로서는 그 주인에게는 큰 손해를 보게 되지만 이런 큰 사건을 보게 되는 그곳에서 역사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고 예수님에게 소원을 갖고자 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알아가고자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서 깨달아서 회개하고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전도. 그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그 사람을 치료하고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통해서도 전도하고, 실제로 이 2,000마리 가까이 되는 돼지떼들이 희생되지만 이 희생되는 돼지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 주인과 그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천국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타깝지만 그 주인들에게는 큰 손해지만 2,000마리 가까이 되는 돼지떼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전에 제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뭐라 물어봤냐? 예수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해를 끼치고 멸망하기로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 귀신들을 다 잡아다가 다 무속인이 집어넣어버리고 심판 미리 해버리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걸. 왜 사탄막이 악한 귀신들이 이 세상 계속 있게끔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받고 지옥 가고 미혹당하고 시험당하고 속아서 죄짓게 되고 지옥 가게 되고 그렇게 많은 해를 받도록 놔두십니까? 제가 물어봤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지막 때까지는 이 사탄막이 악한 영 귀신들 여기에 놔둘 것이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테스트해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테스트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듣고서 천국 복음을 듣고서 나를 따라오는지 정말 나를 믿고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사탄막이 악한 영 귀신들을 내가 쓰는 거다.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필요악이래. 필요악. 그러니까 사탄막이 악한 영 귀신들은 우리 사람에게는 백해무익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은 장중에 쥐셔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데 쓰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을 테스트하듯이. 아셨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놔두는 거래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 안에서 그들이 악한 역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도록, 사람들을 시험하도록, 사람들을 죄짓도록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회개치 않고 자기 욕심으로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다 쏘가서 도둑질 당하면서 해를 입으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천국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주님 말씀을 뜻을 배우면서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막이 악한 영 귀신들을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더욱더 배우고 순종하면서 자라나면서 영적 전쟁과 전투를 하면서 사탄막이 악한 영들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결박하고 무찌를 수 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탄막이 악한 영 귀신들을 얼마 동안 이 세상에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33절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2000마리 정도 됩니다. 비탈로 내려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싹발 익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돼지 때 치던 자들 깜짝 놀랐죠? 응? 저기 1년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쫙 거라산 광인 군대 귀신들 자기 가서 뭔가 외치더니만 귀신이 무릎 꿇고 살살 비면서 뭐라고 얘기하더니만 귀신이 꼬꾸라지면서 거품 물면서 꼬꾸라지면서 있더니만 갑자기 돼지떼들 자기가 치고 자기네들이 튀고 있던 돼지떼들이 갑자기 돌아가지고 미쳐가지고 물속으로 풍덩풍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돼지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돼지떼들을 치던 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놀라고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그리고는 성내와 촌에 고합니다. 주인에게도 고하고 사람들에게도 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돼지떼들 다 죽었는데 그 전에 저 군대 귀신 그 크게 미친 귀신 들린 그 사도 어떤 사람이 어디서 꼼짝 못하고 쓰러지더라. 희한한 일을 봤다. 두려운 일을 봤다. 한번 와보세요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35절 보세요.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두려워하거늘. 두렵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죠. 30절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이르매. 그러니까 거기 대 치던 사람들이 본대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해줬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와서 저 크게 미친 사람한테 뭔가 소리쳤는데 크게 미친 사람이 엎드리면서 뭐라고 소리쳤는데 좀 있더니만 꼬꾸라지면서 온순해지고 갑자기 우리 돼지떼들이 미쳐가지고 날뛰면서 물속으로 다 들어가서 죽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제자들도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30절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자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많은 촌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기네가 큰 손실을 받거든요. 경제적으로. 돼지 2,000마리면 오늘날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죠? 한 마리당 100만 원씩만 해도 그죠? 한 마리당 100만 원씩만 해도 아니 한 마리당 100만 원 정도는 너무 많습니까? 그러면 한 10만 원씩만 해도 2천만 원이면 2억 원 아닙니까? 그죠? 그죠? 2억 원. 큰 돈이잖아요. 자기에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 것만 생각하고 피해의식만 갖고 더 큰 손해를 입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예수님께 관심 갖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시 아닌가? 이분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 군대 귀신, 엄청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한 번에 고쳐주시고 보내주시고 돼지떼 2,000마리가 미쳐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분이 대체 누구실까?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관심 갖고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본체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했어야 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나왔어야 했어요. 이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걸 피해의식으로 느끼고 그것만 두려워하고 또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수를 하는 자가 있으면 더 큰 손해 입겠다. 두려운 것입니다. 떠나가시오.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에 관심 없고 영적인 일에 관심 없고 세상 일에만 경제적 일에만 물질에만 관심 있고 욕심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서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역사하죠. 관심 갖고 나와야 역사하죠. 그죠?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주님은 역사 안 하십니다. 보세요. 30절 보니 거라사 있는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두말하지 않고 떠나가 버리시죠. 그죠?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구주이신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척해서 쫓아버리십니다. 쫓아버려요. 배척해서 쫓아버리니 예수님이 더 이상 복음 증거 안 하시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자기 욕심을 쫓아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세상 일에만 관심 갖고 물질의 이익만 관심 갖고 영적 일에 관심 없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관심 없고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은 배척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안 받아요. 구원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날에도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8절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자, 이제 귀신 나간 사람은 치유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주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제자들처럼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를 고향으로, 너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39절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나님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증거하라 말이지. 너의 고향 마을에서. 왜냐하면 그곳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남아서 열심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그런 전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너 고향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증거하라 말이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도 순복합니다. 저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걸떠보지도 않고 아주 멸시하고 비웃고 상대하지도 않는 버림받았던 이 거라사 광인이 이제는 고침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옛날 같으면 다 지옥 갈 인생이었죠. 그냥 세속에 빠져서 뭣도 모르고 살아가고 그런 인생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22절로 25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로 25절 사이의 말씀 보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했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물론 건너가서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 겁니까? 아까 거라사 광인.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만나서 치료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야로 복음 사역을 하시느라 아주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서 23절에 행선할 때 배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실 때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습니다. 마침 광풍이 거센 풍랑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가 거센 풍랑이 일어날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있고 배 가운데 빗물이 아니라 배 가운데 물이 가득 들어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니까 그 호수물들이 배에 가득하게 되니까 배로서는 또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위태하게 느껴지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조용히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배가 엄청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배가 엄청 흔들리고 막 배가 그리 큰 배가 아니니까 자그마한 배고 그리고 막 갈릴리 그 호수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예수님도 옷이 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주무셔요. 그 정도 되면 예수님도 아마 깨어났을 만도 한데 예수님이 여전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태평하신 거예요. 평안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위 상황은 엄청 위태한 상황이죠. 환경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지자들은 너무 겁났죠. 야, 이러다가 우리 그 배 침몰하고 배가 전복돼서 죽는 거 아니냐?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예수님을 깨웠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죽을까봐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쉽다. 준영아! 안준영! 우리 준영이처럼 이렇게 피곤해서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배가 너무 위태하게 되는데 주무셨어요. 너무 쉽죠? 예수님은 주무시면서 배가 전복될까봐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배가 침몰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을까봐 두려워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믿습니까?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렸어요. 그거 잘하는 일일까요? 못하는 일일까요? 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공포에 질렸어요.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그죠? 왜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왜 공포에 질리면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바람과 물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일을 다 끝내기 전에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냐고. 예수님은 풍랑과 바다 물결을 이기고도 남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무심코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신데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풍랑과 물결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뭘 믿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뭐를 내쫓는다? 두려움을 내쫓는다. 아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풍랑과 바다 물결에도 거센 물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초월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람과 죽음보다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자신의 영혼욕을 예수님께 다 드리거든요. 죽든지 살든지 이 세상을 지금 떠나든지 말든지 주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데려가시더라도 나의 사명을 다 끝내고 데려가시더라도 당연하게 알아요.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내가 이 세상 있든 이상을 떠나든 주님의 거룩한 소유여 주님이 어련히 나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분이시오. 나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자들은 이 상태에서는 제자들은 너무 어린 자들입니다. 아직 성령 세례도 받지 않고 성령 충만도 안 해요. 아주 영적으로 아기와 같고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수준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너무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항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엄청난 태풍을 만났어요. 엄청난 강풍을 만났어요. 배가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 배가 막 기울어지고 가끔 그죠? 세계적으로 막 여객선 막 침몰해서 사람들 많이 죽잖아요. 막 바닷물이 막 들어오고 사람들이 뭐 아비규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려워 떨겠습니까? 아마 그때는 만약에 배가 막 기울어지고 막 사람들 아비규환이고 막 아우러치고 막 너무너무 이거 뭐 타이타닉 되는 게 아니냐? 응? 배가 막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 겁나서 아비규환하는 사람들처럼 뛰어다니면서 막 뭔가 의지할 뭐 보트라든가 뭐 난판자라도 뭐 그런 물에 뜰만한 걸 막 구하고 막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절대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제자들이 이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잘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아직 어리지만 제자들이 잘한 게 있어요. 뭐죠? 누구를 깨웠습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죠? 예수님을 깨웠어요. 배가 침몰 직전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자기네가 한계를 느끼니까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움 나머지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을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니까 예수님 깨워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자, 예수님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5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나를 믿는다 했는데 너희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저희도 던져지라 하면 이 산이 던져질 것인데 옮겨질 것인데 그런 믿음도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나를 믿는다 했는데 왜 너희들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믿음도 너무 연약하거니와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도 제대로 몰라요. 축사하는 법도 제대로 모르고 거센 풍랑과 거센 물결을 향해서 대적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실제로 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시죠?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죠? 바람과 물결을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즉시로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아멘?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겁나서 두려워 떨면서 나를 깨울 게 아니라 너희가 나와 같은 믿음으로 저 거센 풍랑과 바다 물결을 향해서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하더라도 계속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대적하면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깨우지 말고 제자들이 그래 우리 배웠지? 그래 한번 배우자. 우리는 저거 두렵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고 그러는데 오병이어 역사도 이렇게 그랬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주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강한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저 거센 풍랑과 바다 물결을 향해서 대적하자. 물리치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센 풍랑과 바다 물결아 너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추방한다. 너희들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그만하라. 자꾸 대적하며 외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센 풍랑과 바다 물결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역사를 그만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다 물결과 거센 풍랑아 너희들의 움직임을 차단한다. 너희들의 움직임을 중단시키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센 풍랑과 바다 물결아 그만두라. 중단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처럼 단번에 잔잔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계속 외치고 누구를 부르시면 돼요? 예수님 부르시면. 아멘? 예수님! 예수님 부르짖으면서 자꾸 대적 기도하고 축사 명령 기도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외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졸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셔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 믿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만약 자동차가 그죠? 가고 있어요. 자동차 가고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난리 났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브레이크! 자동차! 브레이크야! 정상으로 돌아와라! 외쳐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브레이크는 정상으로 돌아오라! 외쳐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브레이크는 정상으로 돌아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엔진은 정상으로 돌아오라! 금방 나타날 수도 있고 역사가 금방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차하고 가까이 와져요.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굴 부르면 돼요? 예수님 부르면 돼요. 아셨죠? 그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희한하게 도와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잖아요. 제가 자동차 2번 폐차시킨 사람이라고. 그죠? 한 번은 스위치백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스위치백으로 안개 끼고 비 오는데 스위치백 아주 꼬부랑 길이에요. 겁도 없이 막 브레이크도 안 잡다 하는데 차가 막 전복들처럼 앞 뒷바퀴가 착 들러졌어요. 트럭인데 내가 군복무한테 그 순식간에 오른쪽으로 탁 반사하니까 차가 다시 탁 내려와요. 그러니까 내가 휴 했습니다. 휴 하자마자 앞에 벼랑이에요. 벼랑.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안전벨트도 안 맸죠. 위에는 철 지붕도 아니에요. 헝겊 지붕이죠. 떨어지면 뭐 거의 죽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순식간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충돌 바로 직전에 예수 저를 받으시옵소서 하니까 갑자기 충돌 쾅 했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보호벽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본 적이 없고. 어떻게 그 보호벽이 하나 딱 있었는데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보호벽은 작살나고 차는 튕겨져 나가면서 엄청 찌그러져서 회전을 한 2바퀴 했는데 폐차된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또 한 번은 승용차 몰고 20대 후반에 서귀포시 망망대 태평양 참 멋있다 날씨 좋다 하면서 하다가 앞차가 갑자기 선줄도 모르고 이스탄한지 그 정도 되는 차인데 갑자기 선줄도 모르고 계속 가는 줄로 착각해가지고 브레이크도 안 밟았는데 갑자기 바로 내가 한 70km 달리는데 갑자기 앞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차가 멈췄구나 했는데 늦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부딪혔는데 바로 그 순간 바로 0. 몇 초 전에 예수님 주여 뭐 따로 기도 주님 저 이 상황 구원해 주소서 이런 기도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주여 그러니까 쾅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으면서 부딪혔는데 어떻게 그 뒤에 부딪혔는데 그래도 오른쪽으로 부딪혀가지고 내 승용차는 아베라 델타는 완전히 박살났죠. 그때도 내가 안전벨트 안 해가지고 내가 이 가슴에 충격을 받았는데 핸들에 그 휠에 충격 받았는데 내 머리는 앞 유리창이 깨져서 유리창이 깨지고
얼마나 아프고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워. 야, 이거 내가 그냥 의식을 잃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었지만, 내가 방심해서. 근데 희한하게 차는 폐차됐지만은 내가 엑스레이 모든 걸 다 찍었어요. 트럭 폐차할 때나 승용차 폐차할 때나. 근데 하나도 이상이 없다는 거, 하나도 이상이 없다. 희한하죠. 나중에 내가 물어봤죠. 주님이 너가 실수했지만, 너가 잘못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서 구해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항상 지켜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항상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고 순종하기 힘쓰시고 주님을 배우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과 전투를 승리를 이끄는지 배우시고 늘 실천하기 힘쓰시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거센 풍파와 거센 물결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가 침몰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면 더욱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삶,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늘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단호히 대적해서 물리치시고 거센 풍파와 거센 물결에도 아랑곳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의 기도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할 기도와 헌신의 기도, 또한 축사할 필요가 있다면 축사 명령 기도와 강하고 담대한 우리의 선포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